대제사장의 죽음에 담긴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땅의 분배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전역에 요단 동편, 그리고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48개의 성읍을 나눠서 골고루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48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럼 그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냐? 어제 말씀 나눴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의도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1차적으로입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우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도피성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연이라 할지라도 죽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고의가 없는 거니까, 의도가 없는 거니까, 실수니까. 그러나 실수라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피해를 본 가정에는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소중한 사람인데 보복할 수 있잖아요. 탈레온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의 그 법전, 우리 실버전도회에서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라고 하는 송도에 있는 다녀왔는데, 거기에 함무라비 법전 보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을 멀게 한 사람, 눈 멀게 해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갚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본심은 내가 한 대 맞았어, 나도 한 대 딱 때리고 끝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근데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요,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번에 대선이 끝났는데 어느 술 취한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인가 봐요, 택시를 탔는데 시비를 겁니다. 운전사에게. 당신 파란 색깔 찍었냐, 빨간 색깔 찍었냐. 술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정치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계속 시비를 붙어가지고요, 폭행을 하고 핸드폰으로 머리에 상해를 가해가지고 네 바늘을 꼬매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사람은 어떻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죄의 뿌리가 사탄과 마귀가 그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과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사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도피성을 마련해서 정확한 재판을 1차적으로는 받게 하고, 정말 조사했더니 정말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우연히 한 거다.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라. 만약에 허락 없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을 떠났을 때 그 살인을 당했던 그 누군가에 가까운 사람이 보복해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규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 줄 알고? 10년? 20년? 이러면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그 규례를 지킨다면, 그렇죠, 보호해라 그 생명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 5년이 됐든 10년, 15년, 20년이 됐든 죽고 나서는 자유롭게 도피성을 빠져나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자, 몇 가지 좀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역시 결과보다는 동기, 의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사울이 버림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이라든가 장자부터 쭉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외모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드러난 거, 결과적인 거,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드러나지 않은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시면 알지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보여지는 것만이면 그렇게 고민할 이유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외식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잘하면 게임 끝나는 거라면 뭐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분명한데도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되니,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다 보니, 이걸 누가 아세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버겁죠. 어려워요. 귀한 거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지는 어떤 결과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신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지만, 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것만 보시지 않고 그 의도, 동기까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큐티 제목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에 담긴 대속의 의미예요. 어제 영적인 의미를 나눴습니다. 도피성은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한 거고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부지 중에 잘못했어도 잘못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죠. 내가 행한 것이니까. 죄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죄는 죄죠. 행위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죄는 죄인 것이죠. 그럼 그 죄는 누가
그렇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자, 어떨 때 자유하다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죠.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도피성이 아니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당신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님께로 갈 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듣기는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심판된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보존되고 그 삶이 인정되는 거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피곤하고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피곤하지만 육체는, 또 저도 뭐 아는 말씀이고 나눴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새벽 설교 그래도 1시간 2시간은 걸려요. 묵상하고 준비하고 주석도 보고 아무리 짧아도 그 이상은 걸려요. 매일입니다. 거의. 쉬운 시간은 아니. 그럼 목사님 하시는 일 뭐 다른 거 있어요 하면 할 얘기 별로 없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매일 그거 빠지지 않고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어제 왜 이렇게 피곤한지.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가끔은 목사도 성도도 화내고 싶거나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쏟아붓고 싶거나, 죄송합니다, 일탈, 아이고 큰일 날 일인데, 자유부인,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옥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새로 가끔 우리 오시는 우리 할렐루야.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도피성에 계셔야 돼요. 답답해도 도피성에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이 힘들고 이게 좀 버거워도 어쩌면 그 일이, 그 버거운 마음을 추스리는 게 내 전체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지 2번, 3번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나누면 29절 이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가 있잖아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고의로 살인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재판받아야죠. 그러나
살인죄는 살인으로서 사형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된다. 2명 그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왜? 생명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섣불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돈으로 안 된다. 속전으로는 안 된다. 요즘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살인죄는 보석이 허가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뭐 100억을 낸다 1000억을 낸다 하더라도 고의로 살인한 자의 그 죄는 돈으로 속전을 허용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살인죄가 일어난 그곳은 부정하다. 왜? 그렇죠. 죄가 그곳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마지막 절 하반절에 34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에 거룩, 그것을 지켜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가 아이가 됐던 여인이 됐던 힘없는 자가 됐던 누가 됐던 고의로 생명을 나 아닌 타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멘.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웃에게 라가라고 하는 욕이잖아요. 욕을 한마디 해서 상처를 주는 것도 영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인한 것으로 보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 나 아닌 나를 포함하겠죠? 누군가를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우연히, 의도가 고의가 아닙니다. 도피성에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결과보다 하나님 더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의도와 동기가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 때문에 든든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야, 그것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이후에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품 안에, 그 은혜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버겁더라도 몸부림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과 기쁨과 존귀함과 거룩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